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골로새 1장 27절 또 2장 2절을 볼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325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2장 2절을 봅니다.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의 하나님을 하는데, 그는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또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대로 계시를 받아들이며, 그리고 또 그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는 그가 언젠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했기 때문에, 바로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나는 그를, 정말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을 뺐다가 다시 빵을 하니더라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나는 무슨 수를 써더라도 그때 나는 그때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날 때 난 반드시 그의 얼굴을 뵈리라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 그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또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제 so called 그냥 기독교라고 통칭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계시의 신앙, 계시의 신앙. 자, 우리 계시의 신앙에 비해서 계시가 없는 어떤 그런 신앙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와 엄히 아주 구별돼야 되는, 우리는 계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인데, 종교는 하나님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는 계시와 무관하게 인간이 자기가 고안하고 자기가 생각해낸 바로 그곳에 나타나달라, 그때 나타나달라. 또 만약에 바로 이쯤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 이런 형태가 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무관하게 자기가 스스로 미리 인간이 정하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발목을 잡아서 바로 이때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자들, 종교인들의 그 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과 많은 갖고 그 인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방법을 초월하고 무리하게 막 요구한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감추시되 더 감추시죠, 자기를. 자, 오늘은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 해보세요. Jesus is the mystery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자, 그래서 비밀이란 뜻은 뭐냐 하면은 감추임 받은 것이다. 골로새 1장 26절에 영원 전부터 감추임 받았으나 이제는 나타낸 바 됐다. 그래서 감추임 받은 것을 비밀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나타내 줄 마음이 없냐면 아니죠. 그분은 그 감추임 받았던 것을 이제는, 아니면 어느 땐가는 나타내시려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계시의 비밀로. 그래서 또 비밀의 계시로. 그래서 에베소 3장 3절 얘기, 또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그래서 사실은 비밀이란 말이나 계시란 말은 사실 전혀 반대 얘기예요. 왜냐하면 미스터리는 감춘 것이고 계시란 말은 리빌이니까 드러낸다는 것이니까 전혀 반대 얘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라는 방법으로 바로 그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어느 땐가, 어느 시가 되면은
그분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풀어주시는 이제 그런 계정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비밀 해보세요. 비밀. 그러면 그 비밀에 대해서 다 비밀 하면 다 궁금해요. 비밀이 뭐야?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비밀. 그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궁금해한데 게다가 이제 이건 비밀이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건 비밀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벌써 한 사람이 들었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어디 있어? 그렇습니다. 비밀 없습니다. 비밀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자가 그가 어리석은 거고 그가 무리인 것이지 절대로 비밀이 지켜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어차피 드러날 일, 어차피 그 폭로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왕이면은 내가 임금님은 당나귀기 그래서 그 비밀이 그래도 보존되길 원해서 그래도 무식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그냥 이주알, 고주알 다 이렇게 고하는 상대가 있으니 누구죠? 친구죠, 친구. 예? 예, 친구가 왜 좋냐 하면은 친구는 이렇게 서로 수준이 같은 수준으로서 그래도 내가 이런 말 해도 날 무시하지 않고 나 이런 말 해도 또 나 이런 냐고 상대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그저 와가지고 그저 생이 배라 먹던 얘기라도 미주알 고주알 다 하면 또 다 들어주고 또 그 얘기를 또 이제 이제 어떤 때는 또 이제 들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나를 털어놓고 내가 나를 갖다 비밀을 갖다가 말하면은 이제 그래도 그 친구가 그래도 들어준다는 점에서 그래서 마음이 이제 시원하죠. 그 친구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친구는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가 만약 없는 사람, 이거 곤란한 사람이야.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 홀로.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친구가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늘 자기를 갖다 이렇게 이제 항상 자기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간에 대단하든 안 하든 간에 그래도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다 이제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친구라는 것은 세상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이 이제 그렇게 원래 된 조직인데 근데 인간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친구가 돼버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인간이 돼버리고 또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못 믿을 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자기를 송진같이 마치 싸고 송충이같이 결국 싸가지고 결국은 혼자만 고민하고 또 혼자 이렇게 번민하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은 이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류 아담 조상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동산을 맡기시고 또 그 안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만약에 먹으면 그러나 다 먹어 좋지나 그러나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그 동산 안에 가장 간교한 자가 있으니 바로 그게 뱀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뱀이 여자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면서 네가 사실은 하나님 될까 해. 그래서 이 하와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아주 친근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또 그 아담이 하와가 아주 가장 듣기를 원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가서 해줬어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와가 그 꾀에 빠져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한테 가서 그에게 또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또 먹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내쫓겨남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써 둘러쳐버렸다 그랬습니다. 연막탄을 치듯이 천사로 인해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뱅뱅뱅뱅 거기를 갖다가 감싸므로 인해서 연막탄에 쌓이듯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 곳이 영혼 인간에게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이란 누군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지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테리아 하고 말은 잘하지만 하나님의 결국
그 존재라든가 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의도는 영원히 인간한테는 미스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3장 9절 보니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그랬어요. 해보세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또 인간에게 아예 한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독자적인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인 비밀한 경륜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때가 되면은 나타내 주려고 하신다 하는데 그것을 바꿔 말해서 에베소 1장 9절에는 그 뜻의 비밀을 그러다가 때가 찬 경륜을 알게 한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때가 찬 경륜을 알게 하려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스케줄 일정표 이것을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 그 표, 그 타임 테이블을 하나님은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스텝이 하나님이 자신의 그 비밀, 그 자기의 그 능력과 그 신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피조물에게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만물을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주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주지, 이렇게 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 자기를 계시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의 그 신묘막측한 그 만물의 모든 존재들과 또 그 특성, 그 섭생들을 볼 때 와, 여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자연계시라고.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연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해요? 피조물이라 하기도 하고 만물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비밀한 스케줄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어서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창세기 6장 8절 얘기입니다. 자, 그에게 하나님이 노아를 갖다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의 죄악이 폐기하고 죄악이 이제는 아주 그야말로 아주 죄악이 너무나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물로써 심판하겠다.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홍수가 있을 것에 대해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그 스케줄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노아는 아닌가 다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특별히 가르쳐줬다. 어찌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우리한테는 알려줬냐? 이걸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수십 년 동안에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와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죠. 자,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스케줄에 대해서 또 인간에게다가 숨기지 않고 말해 주신 대상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그가 창세기 18장 17절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아주 극진히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잘 잡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랬냐? 내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내가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네가 나에 대해서 지극정성 대접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스케줄을 감추겠느냐? 내 지금 비밀한 스케줄이 뭔지 아냐?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앞으로 유황불을 진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너무 폐기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큰일 났어. 그 동네 거기에 지금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대로 결국은 이제 그 소돔성을 갖다가 치시기 전에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결국 이제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의 가족들을 그들 갖다 내보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8장 19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저 소돔성에다가 소돔성을 엎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그 소돔에서 이끌어내신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이 이쁘고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 줄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사랑하니까 그를 아주 그의 믿음을 인정하니까 결국 롯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정신없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올라갔었을 때 그가 가시나무 덤불에 거기에 불을 막 갖다 그냥 환하게 막 불길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불꽃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불꽃 중에서 그가 나타나신 하나님에서 불꽃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appeared to him 그랬어요. 그 불꽃 중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상하게 덤불이 타는데 덤불이 타면 사그라지는데 서지 않고 계속 불이 타니까 이런 법칙은 없는데 아니 타면은 사그라졌는데 어째서 계속 타나 신기해서 다가갔다가 결국은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불꽃 중에서 나타나셔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간고를 겪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또 내가 그들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그 거대한 역사, 그 자기의 백성을 갖다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자기가 바로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역사에 대해서 모세에게다가 알려주신 것이고 결국 모세는 결국은 알려주신 덕분에 그걸 들은 덕분에 결국은 그 일에 쓰임받아가지고 그 대역사를 결국은 이제 해내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 사실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고 두고두고 그 하나님이 멀리 가시고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표적물이 뭐예요? 우리 정 선생님이 우리 정영철 선생님이 성소라고 하시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성소는 뭐냐?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소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성소는 이제 바깥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장막을 치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무슨 해달이니 수양이니 해가지고 몇 겹을 또 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중간에 또 칸을 또 막아서 이걸 휘장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휘장. 자,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망각할까봐 그냥 구름까지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긴 그 구름이 막 떠오르게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이거 그냥 보통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 이거 하나님 계신 집이네. 이렇게 그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도 때로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아무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마다 시마다 무슨 아무 때나 벌러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한 시기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정한 사람만 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거기다가 그 마지막에 그 휘장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그 곳, 하나님 뵐 수 없지만 그 약속이 있는 궤까지도 거기까지도 갈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장소인데 결국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나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 성전, 성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소를 이제 그들에게 짓게 하셨는데 문제는 그 성소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 휘장이라는 베일이 가려 있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겠다 하긴 하더라도 그러나 결국은 그 첩첩이 쌓여있는 장막인 것이 결국 마지막에 베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나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시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계시로는 성소요, 또 귀로 들리는 계시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계시 뭐라고요? 자, 이 성소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다고 알기 전에 먼저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되죠?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이 성소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계시를 받을 수 있죠? 자연 계시, 그렇죠? 자연 계시를 받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성소를 보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 나타나시겠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표적물이 바로 성소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계시가 바로 성소요. 그리고 또 귀로 들리는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선지자 예언. 자, 그래서 선지자를 뭐라 하면 선견자라. 선견자. foreseeing, foresight.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보다 그 말이야. 미리 보다. 자,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이 뭐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함이 없다. 행하심이 없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도 보여주셨고 이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의 비밀이다. 자기의 비밀.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고 또 말씀하시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 말이죠. 그러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계시를 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법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구약을 총정리했을 때 보이는 성소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던 그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 우리 옆에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을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가 만약에 답안지를 쓴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왜 그냥 엉엉엉엉엉 그래? 네? 정확하게 옆에 사람이 정확하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정확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눈으로 보는 성소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에도 예수께서 뭐랬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에 예언한 것이 침례 요한 때까지니.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도 정리하시길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계시, 성서는 눈에 보이는 계시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바로 선지자, 사람을 통해서 그와 같이 계시하셨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아주 어렵다니까 아무도 안 어렵다 그러네. 됐네. 그렇다면 이제 훨씬 지금 한꺼풀 뺏기고 두 거풀 뺏긴 거야. 자연계시를 통해서 한꺼풀 뺏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성서 선지자를 통해서 한꺼풀 뺏기고 이제는 이 눈이 흐미멍텅하면 안 돼. 이제는 진짜 이제는 정말 계시된 이가 나타났을 때 그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헐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성소는 뭔데 헐어버리라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물건을 하시면서 그 보이는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방법인데 이거를 많이 헐어버려 한다면 이젠 하나님 계시가 끝나는 거냐? 이젠 하나님이 우리 백성 버리는 거냐? 이들에게는 격분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헐면은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 말은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그 성소에 또 아니면 뭐 영광 구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할렐루야. 봐라. 자, 누구라고요?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그 계시대로 오신 바로 계시 중에 계시, 가장 아주 완전하신 그 계시. 그래서 바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 보지 못했고 듣기를 원해도 듣지 못했더나 바로 나를 보고 듣는 자는 복이 있더라. 할렐루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자, 보고자 해도 못 보게 어딜 통해서 보고자 해도 못 봤어요? 성서를 통해서 보고자 해도 못 봤고 또 듣고자 해도 못 들었던 게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도 완전히 알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너희 눈앞에 이젠 내가 나타났고 그래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이제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계시 중에 계시, 완전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더 이상 갈 것 없이 이제는 완전히 그가 공개하시러 작정하고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갖다가 정말 딱 보고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안타까운 것은 또 예수님한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들도 그래도 뭘 좀 알아보려고 또 아니면 들어보려고 또 뭘 좀 보려고 따라다녔는데 그에게 100% 다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상자가 열어져야 돼요. 오늘도 눈이 천근같이 내려앉고 그저 졸렸기만 한다면 차라리 침보따리 싸갖고 나가 당장. 가세요. 반나가서 자리 차고 앉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시간에도 정말 어떤 사람이 되어야 오늘도 예수께서 자기를 갖다 완전 나에게 공개해 주시는가?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자, 13장 10절부터 17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니라. 무슨 말인지 들으셨죠 이제? 자, 무리들이 수십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에게 병 고침 받을까 하여 아니면 또 그에게 어떤 신통한 능력을 구경할까 하여 또 어떠면은 그에게 와서 이적 기사가 계속해서 구경할까 하여서 그들 따라다녔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에게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쉽게 비유로. 그래서 천국은 뭐 마치 무슨 뭐
어떤 무슨 사람이 무슨 저 진주 장사가 무슨 진주를 구하려다가 구하지 못했다가 어쩌다가 또 찾으니까 자기 모든 소를 팔아가지고 구했느냐.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그 아주 전통 비유로 말씀하죠. 밭에다 씨를 뿌렸대. 어떤 밭은 바다가 그거 뿌리니까 밭에 새가 와서 곧 먹어버리기도 했걸. 씨를.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은 또 무슨 돌짝밭이 돼가지고 곧 뿌리가 내리나 말라 타 죽은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밭에 또 뿌리니까 또 가시밭이라서 또 엉망지가 나가지고 기운이 나오나 결국은 또 거기에 자라지 못하고 또 타버려 죽었다 그랬고, 그런데 어떤 밭, 다시 말해서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말했을 때 이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른다 그랬어요. 야,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재미없다. 그래서 다 가버렸어.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후에 주여 이 말씀이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 설명해줘서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대답하여 가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청년. 그래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몇 마디 딱 해보고 안 되겠어? 그냥 가라 그랬어요. 어떤 병든 자는 고침받고 예수를 따라가려니까 예수 주여 내가 따라가겠나 이러니까 너는 네 집에 가서 그냥 니네 직구한테 네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서 증거해라. 그 이상은 그 얘기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 원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준 분이에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주는 분이다. 자기가 원하는 자. 예수께서 제자를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가 다니시다가 그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를 알게 되는 거죠. 친구는 같이 있고 싶은 거라 그랬죠. 친구한테는 비밀이 없다 그랬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주는 상대로 뽑은 자가 누구냐면 제자다 그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그들은 어떤 율법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또 모든 경전에 대해서 또 규례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설명하려면 그들이 와서 알려고 하면 항상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더 죽이고 싶어하고 오히려 예수를 더 오해를 더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의도 없고 또 인생으로 봤을 때는 아주 대실패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에게는 그가 알아보려 한 것도 아닌데도 그에게는 오히려 자꾸 문제를 던져주고 대답을 하게 하고 유도해가지고 결국 그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이렇게 자기 입으로 직설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밤중에 그를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당신은 아무래도 봐도 당신이 난 이 표적이 이건 사람이 난 것이라 하나님께 난 것 같은데 그러서 물으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릴까 하는 그 안에 소원이 있는 걸 보시고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걸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밤중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결국은 그런 알고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와 같이 그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자에게 자기를 갖다가 계시하셨고 또 나머지들은 모르는 정도라 아주 예수 갖다 잡아쥐고 싶을고 아주 갈아마시고 싶게 생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는 잡혀서 죽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을 못에 찢혀가지고 그가 못에 막혀가지고 그 몸이 찢어졌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저희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더 이상 미스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비밀이 감추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감추신 바 되었으나 이제는 드디어 그가 자기를 나타내 주시다. 자기를 완전 공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은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인류를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그 육체를 찢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그가 완전히 발표하시고 나타내 주신 바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그가 하나님 되려고 그가 마음먹었던 자 그를 심판하시고 정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목숨을 주어서 그 자기 목숨을 주고 그 인간들을 친구로 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 이상의 사랑은 없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숨을 버리면서 그 목숨을 주면서 인간들은 친구로 삼기를 원해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주고 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드디어 그가 하늘 보좌에 이제 앉으셨을 때 그가 계시록 5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보좌에 어린 양이 있고 바로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거기에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누가 펼고 이 책을 누가 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뿔이 그가 이 책에 인봉한 것을 열기에 풀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 문서 이게 뭐죠? 성경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 문서다. 성경을 내가 좀 보자 그래. 나도 좀 그냥 뭐 하여튼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뭐 만나 좋다 그러니까 한번 나도 좀 성경을 보자. 그 성경을 읽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다른 책은 봐고 뭐 세상 없이 주간지를 보든지 어떤 신문 봐도 졸음이 안 오는데 어째서 성경만 보면 그렇게 졸려오냐 이거야. 그냥 너무 졸려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인가 정도로 글씨가 막 개미같이 기어가더래나? 나도 계시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어. 응? 졸다 보니까 눈이 사파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예? 이 성경책에 인을 떼실 리, 이 인을 여실 리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이 성경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이 공개대로 작정된 비밀은 예수로 말미암아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그가 곧 성령을 보내서 성령. 자,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골로새 4장 3절에 또 에베소서 6장 9절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으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그 신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돼 있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의 것, 자기의 지식과 또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박살난 사람. 나는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밖에 없어. 나에게는 나는 저주밖에 없어. 나는 인생 깽판 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시 한번 눈에 합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사 안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완전 공개를 하시니 그 영원성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지금 계시의 정신이란 말이 푸뉴와 영이에요. 영. 계시의 영. 자,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시의 영 하면서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영생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신지 오고, 만약에 그 비밀, 미스터리를 풀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계시의 영을 바라다 해요. 계시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이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은 바로 이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이제는 그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비밀이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 누구요? 예수 믿으면 뭐 준대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대요? 묻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미스터리 상자, 바로 그 비밀의 상자를 다 열어버렸기 때문에 그 보물상자를 갖다가 딱 여기 순간에 알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이 뚜껑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 뚜껑이 열려야 돼. 뚜껑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할 수 없이 주일이 되니까 그저 안 오면 또 기름직하고 또 잔소리 듣고 또 혹시 2주간에 안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무슨 보험 들듯이 오는 사람, 또 혹시 지옥이 있으면 또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도 그냥 한 달이 이렇게 유사실 대비해서 그냥 한번 들어오는 게 낫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 아니면 집안 식구가 앙앙대니까 그냥 오다 보니까 또 나 빼 뭐 그냥 뚝뚝뚝 뭐 그냥 그런 대로 또 괜찮아, 기분이 약간 좋아, 이래서 오는 사람. 이건 아직도 그 이 심령의 눈이 밝아지 않았다. 그 말은 아직도 그 심령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벗겨지지 게 아니라 그는 이미 십자가 죽을 때 다 벗었어요. 그런데 뭐냐, 내 심령이 베일이 막이 연막탄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수 믿고 그가 우리에게 준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이 어떠하시며, 이 것들이 대수롭게 안 보이는 거라. 이것을 많이 알게 되고 이것이 크다 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세상에 내가 과거에 무엇을 원해도 무엇을 해도 얻지 못했던 것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완전히 잡아야죠. 완전히 다 알아야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왜 나서 나는 어디로 가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이 문제가 바로 예수를 만나서 다 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한테? 그럼 그분은 누구한테 자기를 나타내냐? 자기의 원하는 자에게. 이렇기 때문에 장로교가 나오는 건데, 장로교는 아예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정했다. 그렇게 그 사람들 예정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믿는 것이다. 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걸 지옥 보는 것이다. 이렇다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선인도 또 불의한 자도 다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다가 자기를 나타내 주시냐? 자기의 비밀을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해줘서 아니 모른다 할 수 없이 다 알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해주자가 누구냐면 사모하고 사모하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 얘기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죽었어요. 또 같이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에요. 그 여자는 정말 인생처럼 꼭 깨질 대로 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예수께서 말을 붙였어요. 내게 물 좀 줘라. 아니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은 자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당신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달라 한 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오히려 구할 것이다. 아니 나는 오히려 너희가 이 물을 먹어도 먹으면 또 갈아서 또 먹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생수를 줄 것이다. 아니 당신은 두루박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어디서 물을 타가지고 나한테 그 생수를 주겠다 하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면서 당신은 보기에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또 그에게 그 다음에 또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더 압축하고 그런 또 말이 또 진행되니까 느닷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자한테는 남편 하면 벌써 이 남편에 대한 그 스토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남편 하면은 그야말로 찡 하는 판국인데 그거를 다 알아맞히는 거야. 내 남편 지금 사는 자도 아니고 5 남편이 있는 건가 다 죽었더니 그 남편은 5 남편이 있었느니라. 너무너무나 이 여자가 놀라가지고 그때 그가 탁 말하는 것은 당신은 선지자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오니까 당신은 유대인인가 봅니다. 아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인가 봅니다. 아니 당신은 선지자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여자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도 예배드리면 된다고 당신의 조상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된다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시니 바로 곧 이때라 그랬어요. 여자가 또 그가 하는 말이 그래도 그렇다면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가 와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점점 그 말씀에 빨려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보고 예수께서 여자야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께서 그냥 어떤 사람 누구에게도 바로 내가 그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제자에게도 너는 날 누구냐고 물어봤지만 이 여자한테는 아예 직접적으로 바로 내가 그야. 네가 기다리고 네가 그토록 그의 얼굴을 뵙길 원해서 예배를 그토록 드리길 원하는 그 대상인 바로 그가 바로 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 예배란 프로스쿠니오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다. 예배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로 네가 그토록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완전하게 좀 뵐 것 같은 마음이 오는가? 그걸 사모니가 사모했었는데 산당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네가 내 얼굴 보고 있느냐?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공개하시러 작정하시고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바로 비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사모하는 사람 좀 우리 중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일가 사돈 8촌 예수 믿는 하나도 없었고 또 누가 날 보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대로 놔뒀더라면은 아마 나는 40살 전에 죽었더라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당을 보면은 늘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괜히 교회당에 보면 뭔가 아주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못하지만은 아주 거룩한 요새 표현이지만은 아주 뭔가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할머니도 괜히 존경스러워 보이고, 어느 집에 가면 십자가를 타다 놓으면 그 앞에 떠들기도 미안해가지고 괜히 막 우리끼리 막 그냥 막말하다가도 괜히 그런 거 보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괜히 근데 절은 그냥 아주 그냥 싫은 거야. 아주 그냥 절은 어쩌다가 몇 번 가봤지만 절은 가면 그 냄새가 그 그림에다 너무너무 싫고 밥도 먹기 싫은데, 이상하게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이상하게 사모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그저 어쩌다 한번 와보라, 뭐 그냥 우연찮게 바로 여기 무슨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나도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봤는데 그날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우연히 가게 됐지만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그래도 알고 보니까 내 꼴에 바로 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었더라고요. 내가 진리를 알고 싶어 했었더라고요. 그 말씀을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도 장로교회에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기고, 또 열심히 무슨 뭐 남이 헌금한다 그러면 그 뭐냐 그러서 무슨 이게 또 11조라 그러면 11조도 내보고, 또 뭐라고 하면 구역 이게 무슨 월정도 내보고, 그래서 물어봐가면서 누가 나해보러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본물 터지듯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본물 탁 터지면서 마치 댐에다가 물 담쳤다가 갑자기 문이 확 여니까 그냥 숨은 열리니까 확 들어오듯이 사모하고 사모했던 10여 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40살에 가서 갑자기 이 문이 열리면서 얼마나 바로 계시의 말씀 비밀은 하나님 비밀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이제는 도저히 안 믿을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 설명해주고 이렇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을 어떻게 안 믿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래요.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나는 이미 안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가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나를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면 성수주일 하라 했으면 무조건 그 주일을 지켜보고, 헌금 11조 하라 했으면 11조 해보고, 또 모이라면 모여보고, 하여튼 잘 모르더라도 어린 10년에도 해보다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할렐루야.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면 있는 믿음까지도 뺏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잘 믿어지고 어느 순간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그 다음에 더 이상 따라갈 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다는 뜻은 뭐냐면 계시가 막혔다 이 말이야. 이 계시가 이제 더 이상 계시 영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저주 중에 저주요. 믿음은 믿어줘야 되거든요. 해보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으려고 할 때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려고 할 때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또 그 믿음의 소리를 들어도 감동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말에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계시의 영이 끊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나에게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가 어느 틈인가 사모하고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닐까? 사마리아 여인같이 나는 인생 정말 개판 친 사람이요. 나는 정말 과거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는 정말 산이 있다면 산에 올라가서 소리쳐서 그가 외칠 것이고
그가 동리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함으로 인해서 동리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를 다 따라 나오더냐 이 말이야. 얼마나 그가 충분했고 얼마나 그가 흥분해 있으며 얼마나 그가 기뻐하며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들이 다 따라 나오겠느냐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이 계시형이 끊어지잖아. 아무리 길바닥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숙제는 있고 또 사명은 있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나가서 순서 어디에 의해서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이 흥분이 없고 사모함에 의해서 흥분이 없고 그것 때문에 그 열정이 없어진 사람한테는 감동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끝까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고 끝까지 계시에 감동돼야 될 이유는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으니까 죄와 상관없이 그를 소망하고 그를 뵙기를 소망하고 그의 얼굴 뵙기를 삼하고 그의 얼굴 뵙기를 삼하고 그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 예배도 성공하고 기도도 성공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뵌 충격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복음의 비밀을 나가서 내가 전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의 얼굴 뵙기만 하면 아멘 하세요. 그때야말로 완전 계시 그때야말로 우리는 지금은 믿음으로 뵙습니다. 내 영이 지금은 믿음으로 뵙습니다만 그때는 눈과 눈이 볼 것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눈과 눈이 볼 날이 옵니다. 우리가 눈과 눈이 볼 날 바로 공중에서 눈과 눈이 얼굴을 뵐 때 내가 거기에 들림받는 게 합당한 자 주여 나에게 사망은 10년 사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난 이 예배 시간에 늦정 늦게 들어온 거에 나는 아주 울분을 금하지 못해요. 통분해요. 어찌해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가? 어찌해서 예배 준비하지 않는가?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해야지요. 그래야 오늘도 우리 심령 중에 나타나 주지 않습니까? 매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 말씀을 중에서도 주여 내 심령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왜 내가 빨려들지 않고 내 그 심령에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려는 마음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주여 정말 계시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만약에 계시의 영이 없이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 생활해요. 계시의 영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주여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손을 드세요. 주여, 이 눈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눈이 이 물질을 보고 세상의 형태를 보고 그리고는 예수를 못 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주여 내 영 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가족에게 과연 어떤 축복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우리 가족, 바로 그에게도 내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에게도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나를 따라다니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에게도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 우리 모두가 서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를 좋아합니다. 친구를 그리워하고, 친구가 있으면 살맛 나고, 친구가 없으면 살맛이 안 납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 친구를 다 사귀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내 일생에 있었어요. 나에게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고 장로교를 다니다가 같이 교회를 옮긴 유성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장로교 권사 장로의 딸로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고 그래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십 년 다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나하고 같이 이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는 수십 년 모태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자기는 놀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진리를 알게 돼서 자기는 너무나 기쁘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는 저하고 성격이 달라요. 저는 활발하고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그 친구는 굉장히 온유합니다. 아주 순하고 아주 온유해요. 아주 점잖고. 그런데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은 자기의 폐물을 다 팔아서 바치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하여튼 그렇게 저를 도와서 제 일을 그렇게 도와줬어요. 제가 공부할 때 옆에서 애 봐주고 밥 해주고 같이 신방해주고,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미국에 발령받고 와서 몇 달 만에 죽었어요. 일로부터 20년 전에 그는 이미 죽었어요. 난 내 인생 중에서 육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가장 마음을 터놓고 비밀 없이 진리 놓고 사귄 친구 유성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 비밀을 아무리 말해도 그가 다 받아주고 덮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평상시 무서워도, 그러나 정말 이 비밀만큼은 누군가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목사야 되고, 목사는 그 비밀을 가지고 무덤까지 누설하지 아니하고 가는 바로 그런 친구.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구역장의 친구가 돼야 되고, 또 구역원의 친구가 돼야 되고,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 허물을 덮어주고 내 부족함을 고사하고 조롱하지 않는 그런 진실한 친구. 그러려면 내가 먼저 공개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가 그에게 마음을 열어야 또 그가 나를 받아들이죠. 우리 옆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이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이는 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경계하고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라 우리 서로가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의 나는 아버지 영광의 자매들 하나님 우리 정말 영원한 친구 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생 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친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격적으로 신고를 찾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참으로 기대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서로 예수의 보이는 우리가 친구들이었사오니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저도 우리가 이르며 부르짖고 굶고 사는 주시고 아버지 우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마음속에 내 계시고 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 옆에 사람 끼세요. 어깨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옆에 사람 어깨 좀 놔세요.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워도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완벽한 방법으로 그의 발로 나를 만나보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 옆에 사람들 헤이 바디 해봐 한번. 글쎄 바디란 말이 결국은 바디 중에 바디란 말이겠죠. 예수보다 너는 친구 없네 예수보다 거기야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비밀, 영원전부터 감추고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완전 공개되었기에 이제 바로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친구, 내 모든 아리고 쓰린 사정을 다 아뢰고 그 안에 다 고하고 평안을 얻는 바로 그 친구임을 알기에 세상을 담대하게 나간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